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모든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아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이동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기 위해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폭염과 산불과 홍수와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곳 캘거리는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아무 문제 없이 지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 방문 중인 성도와 출타 중인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셔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은혜와 보호하심과 물질들을 무상으로 주셨지만
저희들은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도 무지한 저희들은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과 명예욕과 이기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당장 보이는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면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눈은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의 행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가정 중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능력의 주님께서 물질로 가득 채워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부족한 재정도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로 같이 참여하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장한솔 형제님이네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또 하민 성도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배 마치시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나 목장에서 애찬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끝나시고요. 우리 재직들은 우리 청년들이랑 나머지 분들은 아래로 내려가서 식사 먼저 하시고요. 우리 재직들은 집사님들 이상 전부 그 자리에 남아주셔서 곧바로 재직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코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19일, 20, 21일입니다. 우리 코스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 많이 모여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들인데요.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요일에 1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캘거리 제일장로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보이니까 그때는 기억하시고 그곳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동원 장로님, 서명숙 권사님, 세계 각처의 험난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헌금과 주정님을 드리셨고요. 우리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 소원님을 드리셨고요. 그 외에도 11조 감사 주정 선교예물 기타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폭포수와 같이 또 햇빛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이 감사를 잊고 사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더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장로님의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또 기타 모든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부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쁨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올 때에 불편함 없도록 도우시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위원들과 방송팀과 식당봉사팀과 안내와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뛰며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재해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기쁨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11절은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부터 1절부터 읽었는데요.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까?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처음부터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어떤 내용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반응을 요구하는 접속사죠. 앞에 뭘 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내용이 뭘까요?
로마서 1장부터 보시면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누구였을까요? 구원받기 이전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로마 3장 10절 말씀 잘 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후에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나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제는 됐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겁니다. 의인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에 나오는 거죠. 12장에는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 은혜를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뒤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은혜부터 확신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이게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걸까요? 초신자들, 이제 믿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뭐죠?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구약의 제사로 말하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불러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워드리는 것이면 그 제물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죽어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제사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죽어서 없어지면, 자,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화를 낼 수 있나요? 내 성격, 내 인품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나요? 내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냥 그 죽은 것 그 자체예요. 시체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모습 속에서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주신 그 주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산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 제물이 된 사람은 아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없어지고 나를 살리신 주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산 제물이 되는 모습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고차 사보신 적 있으시죠? 중고차를 사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빌 오브 세일에다가 사인을 해요. 사인을 받고 얼마에 이 사람에게 팝니다 라고 하면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차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팔았던 나한테 차를 판 사람이 그 다음날 전화가 와요. 자, 오늘은 가스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 왔어요. 오늘은 세차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실내 청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오고 와이프 뭐 갈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한테 팔았잖아. 그런데 왜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상관하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데 자꾸 신경 쓰고 상관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값을 치르고 사인하면 주인은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내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어디를 가든 새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옛 주인인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죄가 원하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리 가야 돼. 죄가 원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옛 주인. 그래서 뭐 삶도 엉망해요. 더러워요. 청소도 하지 않아요. 진흙탕 막 구르면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은 나의 운전자, 내 삶의 운전자는 예수님으로 바뀌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모시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모시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밴쿠버 가자, 밴프 가자 그러면 모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옛 주인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눈치 보면서 신경 쓸 거 없어요. 죄가 와서 건드려요? 나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와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우리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새 주인과 동행하는 것을 바로 새 생명,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래전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찰스 셀던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제목이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팔찌를 하고 다녔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냐면 WWJD 써가지고 차고 다녔어요. What would Jesus do? 뭐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슨 말이에요? 왜 손목에 팔찌를 만들어서 차고 다녔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손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도록 팔찌를 만들어서 찼다는 거예요.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뭐 그때 여름 수련회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산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산 제물로 그리고 거룩한 영적 예배로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을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다 살았잖아요. 주님의 날, 이 주일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스키 타러 가면 스키 타고 소풍 가고 싶으면 소풍 가고 좀 피곤해 그냥 자고 내가 주인이었었어요. 물질도 나 쓰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고 화난다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성질 나고 왜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내 삶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냥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좀 노력도 해보시고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리려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날로 알고 여러분 나오셨는데 잘하셨어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하루를 주님 위해서 살아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날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막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언행도 조심하게 되고요. 주인 앞에서 종들이 막 떠들고 까붑니까? 막 싸웁니까? 주인 앞에서? 그렇게 못해요. 종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언행심사가 다 주님 앞에서 하는 모습처럼 예의 바르고 또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잖아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 세상의 가치 그 방식 쫓아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꾸밈 없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이미 주신 것들,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아, 저는 은사 없는데요. 재능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걸로 주님을 섬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은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고 다시 살아난 그 기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쁨들을 표현하시면 돼요. 아니, 그 전에 살아난 건 둘째치고, 여러분 병 걸렸다가 살아나 고침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 기쁨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 무슨 암에 걸렸다가 치유되신 분들 한번 계신가요? 그때의 그 기쁨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사시나요? 그 병 걸렸다 나으신 분들의 모습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옛 생활들 버리잖아요. 그죠? 함부로 먹고 마시고 피우고 이랬던 거 다 끊잖아요. 고침받았으니까. 그 기쁨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쁨의 모습들 어디부터 변화되죠? 얼굴부터 나와요. 밝은 미소가 항상 나오게 될 겁니다. 왜요?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 여러분 그래도 외면하지 마시고요.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도 좀 말도 건네주시고. 오늘도 우리 한솔 형제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한솔 형제님 2분 계시네요. 그렇죠? 조한솔과 장한솔. 네, 말씀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신상 꼬치꼬치 깨묻지 마시고. 식사하실 때도 필요한 의자들, 탁자들도 같이 치우시고 쓰레기도 같이 치우시고. 결석하신 분들 계시면 내가 먼저 연락도 해보고 먼저 또 손잡아 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능력을 행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를 사용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할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그냥 항상 앞에서 밝은 얼굴로 내가 안내 담당 아닌데도 나가셔서 막 손잡고 인사를 해줬다고 그래요. 몇 년 뒤에 여러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그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큰 은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인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분들 우리의 밝은 미소를 잘 보여주시고요. 친절하게 잘 대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본성상 우리는 뭔가 큰 일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걸 내 의로 삼으려고 그래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 많이 했어요. 내 의로 삼으려고 그래요. 큰 일들을 막 이뤄놨어요. 어떤 행사들을 막 멋지게 잘 해놨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랑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것보다도 작은 거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꾸밈없이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면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막 너무 기뻐서 춤췄어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거든요. 그걸 예배로 받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창문으로 내려다본 자기 아내 미갈은 막 욕했어요. 비웃었어요. 저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여종들 앞에서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춘다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거야. 영적 예배로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찬양하실 때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그 기쁨과 은혜들을 표현하세요.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요. 빠른 찬양, 기쁜 찬양할 때 우리 기쁨도 표현하세요. 은혜로운 찬양들이 나오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걸 표현하시면 돼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종류가 있다고 배웠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4종류가 있다고 배웠어요. 제일 맨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물론 에로스라고 얘기하죠. 다 헬라어예요. 에로스 사랑. 그리고 친구 간 우정, 무슨 사랑? 필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혈통적인 우리 부모님과 또 자녀들 간의, 또 형제들 간의 혈통적인 사랑, 스토르게가 있어요. 그 4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요, 각각 이 사랑의 종류들이 있지만 성질은 또 달라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3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만 그걸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가 진실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진실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에 거짓이 첨가되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무기와 같아요. 다른 사람을 해하는 무기일 수가 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의 삼손과 들릴라. 뭐 사랑했을 거예요. 사랑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도 삼손을 사랑했을 거예요. 뭐 힘세죠. 멋있죠. 남성미가 넘치죠.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랑이 거짓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삼손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가짜로 알려줬어요. 새롭고 3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적군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와 자기 나라 그 적군과 이렇게 짠 거예요. 적군이 나타나니까 삼손이 그 줄들을 불탄 3줄처럼 다 끊어버리잖아요. 속았어요. 사랑에 속았어요. 그걸 2-3번 더 했어요. 그런데 들릴라를 몇 번을 그렇게 했지만 계속 나를 사랑하냐 계속 물어보면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결국 알려줘요. 결국에는 머리카락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머리를 다 자르니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삼손이 2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 결국에는 죽어버리는, 죽음까지 맞이하는 그런 인생까지 가잖아요. 들릴라의 거짓된 사랑이 삼손을 해치는 무기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거 안 해줘? 저거 왜 안 해줘? 사랑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게 새로 나온 단어더라고요. 꽤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왜 안 해줘?
그러면서 상대방을 자꾸 조정해요. 내 이익만을 위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돼요. 왜요? 이게 왜 그래요? 사랑에 거짓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진실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이게 너무너무 순결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닮은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도 이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진실한 사랑이 해야 돼요. 두 번째, 배려하는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뭐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 사랑을 빌미로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거 누가 하는 말들이죠,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공부해! 이러면서 공부를 막 시키고, 너 학원 가! 막 이러고. 학원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요. 내가 다 당신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 좋으라고. 그러면서 뭐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무례함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대화예요? 아니에요. 다 가까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데서 다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매너 있게, 예절 바르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러요. 교회 안에서 혹시 이런 일들 없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친해졌다고 막 무례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1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래요. 존경하래요. 사랑한다 그러면 존경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 좋으신 분들은요, 무례하지 않아요. 정말 친절해요. 상대방을 배려해요. 우리 더 큰 믿음 가지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그림입니다. 막 억지로 열었나요? 문을 부수고 들어갔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무례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그러기를 바라세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단 침입해요. 무단 침입. 허락받지도 않고 막 들어와서 마음과 영혼을 막 헤집어 놓고 인격 뒤틀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 아니지요. 사랑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언제나 배려하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가르쳐줘요. 뜨거운 사랑. 지난주에 우리 스랍이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을 배웠죠.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열정, 불꽃이에요. 불꽃. 뜨거워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정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일에도 또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열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건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충성. 충성은 무슨 열매죠? 충성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 충성은 바로 나를 향한 열매라고요. 맨 처음에 앞에 사랑이라고 합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는 나 안에 내가 아는 열매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충성이 아니잖아요. 나만 알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10개의 재능을 가지고 한 5개만 해도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개 중에서 정말 한 8, 9개 이상은 해야지 정말 충성 아닐까요? 근데 내가 알아요.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내가 진짜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진짜 원동력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부터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은 분들 일하는 거 보면 불안해요. 언제 또 금방 또 지친다 그럴까? 언제 또 시험 당할까? 불안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안심이 돼요. 그냥 놔둬도 일 잘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놔두시면 안 되지만 도와줘야 되지만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할 때에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하나님께서 제사로 또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처럼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매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참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네요. 교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후렴 다시 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확신하면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교회와 가정을 사랑으로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 있음을 먼저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꽉 차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가까운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에서부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무례하지 아니하고 정말 존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셔서 한 주간도 기쁨으로 감사로 한 주를 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감사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그리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그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힘있게 기쁨과 감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